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 심판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됨에 대해서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5장에는 이 쓸데없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 16장 전체의 본문은 이 음란한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의 태어남부터 시작해서 또 입양되어지는 과정, 자라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배반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은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17장의 말씀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예루살렘 멸망 전과 멸망 이후에 일어날 이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전체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비유의 내용,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일 본문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22절부터는 그 비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본문이 겹칩니다.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지만,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비유에 대해서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내일은 좀 내일 본문 하반부에 있는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자, 첫 번째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날개도 크고 깃도 길고 숱도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졌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화려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독수리가 하는 일이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4절 보면 그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상인들의 도시에 그 가지를 두었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씨, 그러니까 이 그 백향목 가장 높은 그 레바논 지역의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어서 그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 6절 포도나무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독수리가 7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독수리가. 근데 이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가 자기에게 훨씬 더 많은 물을 줄까 해서 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거기 나오는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입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버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한 것 때문에 이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버려버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가 도대체 가리키는 게 뭔가? 그게 이제 내일 본문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킵니다.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이제 동물이 이 적이거든요. 독수리, 큰 독수리. 근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백향목 가지를 꺾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근데 백향목은 다윗이 유다 왕궁을 세울 때에,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에 사용했던 재료이죠.
그래서 이제 백향목은 보통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상징되어지냐면 다윗 왕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중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는 597년 주전 597년도에 느부갓네살이 1차적으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때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백성의 고관들 다니엘을 포함한 그리고 여기 에스겔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땅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월요일자 본문에 보면요. 16장 29절 말씀에 보면 상인들의 땅이 어디냐면 갈대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상인들의 땅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과 이 조금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씨를 얼마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비옥한 땅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곧 가나안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그 땅에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가나안에 그 씨를 심었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을 왕에서 폐위를 시키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은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왕을 세운 다음에 조약을 맺죠. 어떤 조약이냐면 바벨론 잘 섬기라는 겁니다. 바벨론 잘 섬기면 너 우리가 지켜줄게라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와 맺은 언약이었고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 뿌리들이 나뭇가지들이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뿌리들이 나무 밑에 있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그 뿌리들이 독수리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의 지금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7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두 번째 독수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번째 독수리도 역시 강한 나라를 상징하겠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의 이 호브라가 이제 이 왕의 위에 있을 때 이집트 그러니까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바벨론은 필적할 만한 상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할 때에 깃털이 화려하지 않았다.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그 독수리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조약을 깨뜨려 버리고 바벨론에게서 소위 말하는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뒷배를 이집트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조약을 맺고 우리가 바벨론에 대항하자. 그래서 반바벨론 연대를 이제 만들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야, 아니다. 야, 나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 뜻은 너희가 바벨론의 보호 아래 있는 거다. 차라리 바벨론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잘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만약에 이집트를 의지하면 너희는 망할 거다.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반란이 성공했는가? 아니요.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약속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조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이집트 껄끄러웠던 그 이집트와 지금 동맹을 맺어서 지금 조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사로잡혀가지고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BC 586년의 일이죠. 그 결과 성전이 황폐화되어지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전락해 버립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그 두 번째 독수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독수리는요 한 개 있어요.
씨를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고 물가에 버드나무처럼 심어가지고 잘 가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독수리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이집트가 예루살렘을 도와주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두 마리의 독수리의 정체가 뭔가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포도나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져 있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강대국 이집트, 바벨론 또 아시리아 아시리아는 쇠퇴하고 있었지만 그 여러 상황들 속에서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했던 그 포도나무가 독수리 아래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짐을 통하여, 즉 겸손하게 자신을 겸비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벌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살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 길을 저버리고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선택하여서 그들이 지금 자기의 삶의 길을 지금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의 안락함을 포도나무로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집트를 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했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가 언약의 종주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집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순조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말미암은 심판은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마리의 독수리들 중에 첫 번째 독수리는 하는 게 있습니다. 물도 주고 잘 가꿉니다. 비옥한 땅에 심고 물가에 심기도 하고. 근데 이 두 번째 독수리는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럴듯하게 보이기만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보는 것처럼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뭔가 나에게 좀 좋은 영향력을 미치겠구나, 나를 살리겠구나 라는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것들이 이 두 번째 독수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독수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주기를 합니까? 도와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에게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사단이 우리에게 건드리죠. 무엇입니까? 야, 왜 하나님께 속해 있으려고 해?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원하고 너가 바라는 것대로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결정해서 너가 선택해서 너가 결정하여 너의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단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결국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내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정체성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포도나무처럼 8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가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었다.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건강하게 자라가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내게 아무런 것도 주지 못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게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착각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뻗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뻗고 하나님에게 가지를 뻗은 그런 삶에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고 뿌리를 뻗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뿌리가 뽑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약해지고 가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화분을 키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분이요, 이렇게 창가에 두면 태양을 향하여서 막 가지를 뻗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를 뻗는데 이 태양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고 또 이렇게 그 물을 줄 때마다 막 뿌리가 뻗어가지고 어떻게든 수분을 공급받는 아이들은요 되게 잘 자랍니다. 물론 뭐 나무의 성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지 않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하여서 빛을 향하여서 가지를 뻗지 않고 지 맘대로 가지가 뻗는 애들은 결국에는 말라서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고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물이 풍족한 이 상황 속에서도 물이 풍족한 그런 이 곳을 나와가지고 사막의 신기루를 찾아서 이 오아시스라는 신기루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년에 자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깨닫게 되어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인생, 그리고 한 나라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구나, 파멸을 가져오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알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되게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온갖 창피는 다 당하고 그것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빼앗기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일들. 결국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안락감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여기 두 번째 독수리처럼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화려하게 보일 뿐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돈이 나의 영혼을 보장합니까? 권력과 명예가 나의 이 영원의 삶을 보장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안락한 노후가 어떤 내 삶의 정체성과 본질을 결정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냥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원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 인간다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분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노래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만이, 그래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 가지를 뻗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락과 안정감을 그리고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물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진정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드기야의 결정은요, 당시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으로 바라보면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한 나라에 의해서 그 지배당하는 이 약소국의 서름을 벗어버리고, 자, 우리가 독립하자. 그래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찾자. 자주적인 힘을 찾자. 뭐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결정이냐고요. 선택이냐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멋진 일,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멋진 것들을 추구하며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주님, 내가 뿌리를 내릴 곳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를 뻗을 곳은 나의 진정한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뿌리를 뻗어서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저와 여러분은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로, 의지하기로 결정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